산중의 왕 사자가 풀밭에 앉아서 낮잠을 잡니다. 고운하게 잠을 자는데 생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장난치다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사자가 깜짝 놀라서 깨나더니 눈을 부라리면서 야단치는 겁니다. 생쥐는 부들부들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생쥐가 사자한테 말하기를, 용서만 해주신다면 제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자가 보니까 요만한 생쥐가 나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야, 네까지 게 무슨 은혜를 갚을 거냐 하면서도 참 하는 짓을 보니까 불쌍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여러 날 지난 다음에 그 산에 갑자기 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생쥐가 달려가 보니까 자기를 구해줘서 살려줬던 그 사자가 사냥꾼이 매놓은 올무에 딱 걸린 겁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밧줄은 점점 그를 옥죄했습니다. 생쥐가 사자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하더니 그 생쥐의 자기 이빨로, 그 송곳니로 그 밧줄을 가져가서 끊는 겁니다. 이가 다 망가졌습니다. 입이 다 부러지고, 그리고 입이 다 붙들고 또 이빨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생쥐는 그 자기를 살려준 사자의 목숨을 구했다 하는 옛날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옛날 속담에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둔 것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뒀다는 것은 독사에게 물린 자식 그것보다 훨씬 더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고 있죠. 내가 내게 주신 은혜를,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 오늘 시편자는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내가 받은 바는 은혜는 참 많은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 내가 받은 바 사랑은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런 고민스럽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고민스럽게 생각하다가 그런 결정합니다. 내가 이렇게 갚아야지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지금 은혜 받기를 말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것인가, 시편 기자처럼 그런 결심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해서 모든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참 많은데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스스로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이 13절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해서 첫 번째,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기 구원의 잔이라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의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거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잔이라는 말을 참 여러 번 하셨습니다. 다윗도 말하기를 다윗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잔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은 사울에게 참 고생도 많이 하면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바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원수들로부터 구원시킨 것을 가리켜서 그는 내가 잔이 넘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려고 하는 잔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마시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이 어때요? 내가 예수님 나중에 당신 나라가 되면 나는 우의정시켜 주시고 좌의정시켜 주고 하면서 이렇게 들떠 있는 그들에게 그래 그럼 너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너도 나와 같이 죽을 수 있겠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죽음의 잔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 죽음의 잔을 마신다는 것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태복음 26장 40일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잔이라고 하는 무서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세 번씩 기도하기를 그러나 마지막에 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는 정말 난 이 잔을 지기 싫어요. 난 정말 십자가에 죽는 거 싫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는 죽음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나의 잔을 네가 마시겠냐 하는 이야기는 너도 함께 죽음의 길을 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달려듭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가 검을 뽑아서 잡으러 온 대스랑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피하는 바람에 한쪽 귀가 잘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 해서 여기도 또 잔이란 말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뭐냐면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가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는 죽음의 잔을 마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구원의 잔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만찬 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면서 이 잔이 뭐냐? 곧 언약의 피요 곧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이 얘기는 내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총, 구원의 그 은총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살지만 그러나 최고의 복이 있다면 바로 영적인 복인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는가 하다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래 내가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지 하면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그 받은 구원의 은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무슨 돈이나 혹은 명예나 이것은 당장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하기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자야 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야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구원의 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하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의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13절에 보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릅니다.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옛날에는 남존여비 사상 때문에 여자의 이름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평생 두 번 불렀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결혼할 때 한번 부르고 마지막 죽었을 때 한번 불렀다. 이럴 정도로 참 남존여비 사상이 대단했습니다. 그만큼 무시하고 살았지요. 여러분 이름이란 것은 유명할수록 더 많이 불려집니다. 요새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매우 정치가 시끄럽습니다만 과거에 보세요. 각 당에서 1번, 2번, 3번, 4번 할 때는 이름도 나오더니 이제는 딱 정해지고 나니까 다른 이름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그 사람 이름만 양쪽에서 이쪽은 누구 이쪽이고 하는 것처럼 유명할수록 이름은 더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가 덫에 걸렸을 때 생쥐가 밧줄을 끊어서 죽을 자리에 있는 사자를 살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아팠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38년 동안 누웠던 병자가 다리에 힘도 없을 텐데 아멘 하고 나서 걷기 시작하는데 정말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누가 고친 거냐? 누가 널 이렇게 고친 거야? 했더니 그런 말하기를 예수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자기를 고쳐준 분의 이름이 예수니까.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자막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나를 고친 사람은 예수야. 나를 살리신 사람은 예수야 하고 다니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다니면서 입을 열면 자랑스럽게 예수가 고쳤어, 예수가 낫게 해서, 예수가 살려줬어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는 음성,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는 음성으로 성경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는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난 억울해요 하면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신원의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불렀다고 창세기 12장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야, 이 땅에 살만하네, 이 땅에 왔으니까 뭘 좀 해서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가자마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남방으로 옮길 때마다 항상 여호와를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나라와 민족의 이름을 날마다 불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조국을 이름을 부르다가 죽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인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까지 부르다 죽어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불러야 될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왜? 우리가 한평생 살고 언젠가 우리가 다 떠날 텐데 마지막 떠날 때 작은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면서 예수님,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신 유일하신 주신 이름이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그 이름을 찬송하고 오직 그 이름을 기도하고 오직 그 이름으로 모든 저주와 병마를 물리치고 오직 그의 이름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름을 주신 것은 남들이 우리를 부르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은 이름을 부르라고 준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부를 때 가치가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 시편 기자는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런 작정합니다. 세 번째 또 이런 걸 작정하죠.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이다 해서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당신을 섬기며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란 모든 것이 주인의 소유입니다.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고 돈을 벌어도 주인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내 능력도 내 지식도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주인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제사란 것은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근데 오늘 바울은 뭐예요?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라. 양이나 소를 끌고 오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특징이 있어요. 아무거나 쓸 수가 없습니다. 제사에 쓰이는 제물은 첫 번째는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냐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깨끗함입니다. 그 제물이 얼마나 비싼 거냐 얼마나 싼 거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얼마나 깨끗하냐는 겁니다. 그 헌금이 얼마나 많냐 작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끗하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깨끗한 것을 쓰시는 겁니다. 병든 것이나 혹은 썩은 것은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제사장이 바라보면서 이건 깨끗하다 하는 것만 올려놨던 것처럼 제물의 첫 번째 조건은 깨끗함입니다. 두 번째, 제물의 또한 조건은 반드시 죽어야만 됩니다. 생명을 바치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했는데, 전제가 뭐냐, 관제가 뭐냐면 제물에 포도주를 쏟는 의식입니다. 제물을 놨는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갖다 붓는 것을 가리켜서 전제라고 합니다. 혹은 관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그 제물에다가 피를 쏟는 거나 마찬가지, 피 흘리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성도에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는 귀중히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교회를 나와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죽음,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를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죽는 죽음은 귀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 결박을 풀어주셨으니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결심입니다. 그러나 헌신은 원칙이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것이 아니라 헌신은 원칙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보니까 원칙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이 바로 원칙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인데 네가 그분에게 진정 헌신하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해 그분을 사랑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그분을 사랑한다는 기부바탕이 있어야 헌신이 되는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헌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 참 열심히 삽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마다 저녁에 밤에 보면 어때요? 밤에 저기 근처에 쫙 차가 와 있는 거 보면은 애들 태우러 와서 그냥 와서 졸고 앉아있는 부모들 보면 참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시간에 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앉아야지. 남들이 빵빵빵빵 거리면서 욕도 되게 합니다. 왜 저건 저기다 대놨냐고 그래도 그래도 애들 기다린다고 서서 욕먹으면서 있는 것을 보면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난 시간도 드릴 수 있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헌신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불로 다 태워드렸습니다. 내장까지 다 태워드렸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바쳐드리는 제사가 진정한 제사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오늘 시편자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 난 이제는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참 여러 번 나오죠. 아주 훌륭한 왕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많이 받고 복도 많이 받았는데 점점 교만해집니다. 나중엔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베풀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그 부귀와 그 모든 것이 점점점 극에 달하니까 그것이 마치 히스기야는 자기 능력인 줄 알고서 교만해졌던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은혜는 받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고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받고도 내가 훌륭하지 않아 하면서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셨기 때문에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신 것은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가? 왜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이 준 것은 너 혼자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야. 그 모든 것은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서 나누면서 착한 일을 함으로써 그 일을 하라고 내가 주었다는 것이요. 옛말에 머리 검은 짐승 남의 공 모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시 말해 머리 검은 짐승이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은 자기 공은 알지만 남의 공은 모르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 시평자는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내가 그래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야지. 세 번째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잘 말씀 보시죠 여러분.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네 번째 보니까 나는 했던 서원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사람은 약속은 많이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이제 수능시험이 엊그제 지났습니다만 급하면 별얘기 다 합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뭐가 되기만 하면 별얘기 다 해요. 근데 어떻게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마음이 좀 편하지. 이제 시험 발표하고 나면 또 더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 해로워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또 그 소원이 우리의 발을 묶어서는 안 되겠죠. 올해 시평자는 스스로 받은 바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까 하다가 내가 옛날에 소원한 게 있잖아. 내가 그걸 갚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소원을 갚으며 살겠다. 어디서 갚는가 하면 1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데서 내가 지키리다. 모든 백성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지켜야지 하면서 오늘 또 네 번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소원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지요. 한 30년이 넘었으니까 저희가 3단지 지하실 반공호에 있다가 5단지 있는 상가를 사가지고 이사 갈 때 저는 난감하죠. 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그 비용도 없고 금식을 하러 갑니다. 참 금식 지겹게 지금까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금식자만 들어도 이제는 싫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3년 8개월을 매일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달이면 3일을 금식하고 또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하고 하다 보니까 그때도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가면서 교인들한테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식하러 올라가는데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기도하고 응답받아 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다 기도 제목을 적어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제목 쭉 적어줘. 참 하나님 은혜 많이 주셨습니다. 가서 기도하러 올라가서 하나님 하고 부르면 그분이 말씀을 막 던집니다.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면 전 막 적어다가 주면 그게 응답이었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 소원을 갚아라. 제가 그분을 잘 알죠. 왜? 그분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심지어 11조 드리는데 와서 월급을 타가지고는 끝에 몇 원까지 해가지고 정확하게 가게 수표를 끊어다가 헌금하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소원을 갚아라. 난 이해가 안 돼.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데 제가 그분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소원을 갚으라는데 뭐 소원한 게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없지요. 제가 무슨 소원을 하겠습니까?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것도 소원인가요? 이것도 하나님이 소원을 보시나요? 뭔데요? 그분 남편도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난 선생 체질이 안 맞아. 그리고 선생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하는 족족 안 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작은 공장을 찾았는데 그 공장에서 처음으로 첫 수입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첫 수입을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저 과천에 대공원 앞에다 땅을 샀습니다. 크지도 않아요. 그래서 조그만 땅을 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 집사님이 남편은 거의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혼자서 말하기를 이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예배당 칠 때 썼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네가 한 소원을 갚아라. 그분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편의 믿음은 그거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고민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사님 고민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소원도 했지만 뭐 안 갚는 경우도 있어요. 왜? 한 가정의 주인은 가장이에요. 부인이 아무리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소원했다 할지라도 가장이 안 돼. 그럼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의 주인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은혜를 받고 내가 무슨 목사가 돼, 성사가 돼 떠들어서도 아버지가 안 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부담 갖지 마세요. 결국 뭐 그분이 선언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느끼는 건 뭐예요? 아, 이것도 소원이구나. 나 그때 그냥 이거 그냥 작은 걸 하면서 아이고 이거 해가지고 앞으로 예배당 때 쓰면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때 값이 얼마냐? 그걸 딱 팔으면 바로 그 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맞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뭐 그분도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그때 그분이 어때요? 소원을 갚아라.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뭘 돈 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이 있으면 갚으셔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뭐예요? 내가 받은 바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무엇으로 내가 보답하면 좋겠는가 하면서 네 가지를 작정합니다. 첫 번째,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겠다. 구원받은 일을 감사하며 살겠다. 두 번째, 나를 구원시킨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살겠다. 세 번째로, 오늘 이제는 내가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종처럼 살아야 하지.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소원을 내가 만민이 보는 앞에서 갚아야지 하면서 네 가지를 작정합니다. 전 여러분, 아무쪼록 은혜에 보답하며 사시기 바라고 받은 바 은혜대로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 모든 지혜를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착한 일을 하며 살게 하도록 믿음의 착한 일을 하며 살라고 주신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나만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고 후배를 양성하고 믿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